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소망하죠.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게 하면 좋겠고, 건강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고, 자녀들도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인간관계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평안한 것이 참 중요하죠. 대부분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가족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같이 얼굴 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이 되어야 우리는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질의 영역에서 생각해 봐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복권에 당첨되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이 복권 1등 당첨됐어. 평안해요? 불안해요?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내가 복권 당첨된 게 소문이 날까 봐.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복권 1등 당첨되면 불안해서 이사 가는 거죠. 평안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했는데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평안한 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오징어 게임 있었어요. 영화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걸 하면 안전지대가 있죠. 술래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그 온 안에 들어오면 건들지 못하는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안전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어느 지점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일까 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다윗은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 중에 놓여 있어요.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참 괴로운 시절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시절이죠. 아둘람 굴에도 피한 적이 있고 엔게디 굴에도 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던 그런 적도 있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다윗은 굴에 숨어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굴에 숨어서 숨지기고 있는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살벌하죠? 지금 사자들이 나를 둘러싸여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또는 내가 나에게 불을 지르려고 오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누워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벌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다 사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다윗 죽여야 됩니다. 저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화근이 될 겁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창과 칼의 위험이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비방해요, 모함해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곳에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지만 3, 4, 5 모여서 나를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와요. 그때 정말 괴로운죠. 그렇잖아요. 한 명만 그런 이야기 해도 속상해서 잠이 안 오지 않겠어요? 근데 사방에서 나를 막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죠.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우리도요, 우리만의 굴에 들어갈 때가 있죠. 예부하고 다 단절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다 웅크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옛날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내 속이야기 다 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굴 속으로 싹 들어가서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 굴 속에, 어두컴컴한 굴 속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초라하게. 굴 속에, 어두컴컴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굴이라는 것은 물리적 장소죠. 물리적 장소예요. 어두컴컴하고 그런 물리적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심령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할 때에 광야 한가운데 내가 다 노출되게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나마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굴이었죠. 그 광야에 가면 그런 자생적으로 생긴 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두 군데 있으면 금방 발각되겠죠. 근데 이게 그 굴이 많이 있어요. 그 토질 때문에 그래요. 토질 특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많아요. 그 굴 중에 하나 나름대로 이게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봐야 그 동굴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초롱성이나 됩니까? 견고한 보호막이 있긴 합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운에 맡기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있던 굴에 사울이 실제로 들어왔잖아요. 운에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굴 중에 사울이 진짜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오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동굴에 숨는 거죠. 그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이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동굴에 숨지만 이 동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그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다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또는 명예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해요.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크고 작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지금 몸은 어디로 숨겼어요? 동굴로 피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은 주님께 피합니다. 초라한 동굴 속에 들어왔지만, 작은 동굴에 내 몸을 맡기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것이 곧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그 동굴은 어두운 곳이죠. 의기소침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 동굴에서 안 나와. 사람도 만나기 싫어. 누가 희망적인 말 주고 그런 것도 싫어. 그냥 내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싹 들어가서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다윗도 처음부터 막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마음이 편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괴롭고 힘든 거죠.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다 그러면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그런 말이에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놓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그 복잡한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은 자신의 영광, 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선언하는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심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아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심령아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내 심령아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깨어라라는 단어는 분발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아 분발해라, 깨어나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고 선언하는 거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고 다시 또 선언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막 찬양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일에서 다소 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겠다고 각성한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악기를 의인화시킨 거죠. 다시 찬양해야겠다. 비파야 깨어나라, 수금아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다시 찬양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여러분이 깨워서 왔어요? 새벽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 이 어둠이, 새벽이라는 건 이제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나에게 빨리 와야 돼. 그런데 새벽이 잠자고 안 와.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새벽아 빨리 일어나, 새벽아 빨리 일어나, 이 어둠을 더 이제 끝내버리고 새벽아 일어나, 그리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웅크려 있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이 어둠을 깨고 새벽을 깨워서 밝은 아침이 오도록 해야겠다고 딱 그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 웅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우고 죽어버린 찬양을 깨우고,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날이 오도록 깨어라 일어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곤란한 상황 속에 오면 그 동굴이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동굴 속에서 내 자신을 깨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영혼을 깨우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를 쫓아오는 사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쫓아오는 사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하늘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지겠어요? 동굴 속에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한없이 절망이지만 내 영혼을 깨우고 났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머무는 곳이 궁궐이든 아니면 작은 동굴이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내 영혼이 깨어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영광 아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